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6절 20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논쟁하지 말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복음은 압도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하나님께서 주요 교단에서 저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그 교단들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복음은 압도한다. 결국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것 같고, 단 언어가 이 시대의 언어여야 한다. 마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해외에 가서 언어를 배우듯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압도할 것입니다. 왜 제가 압도를 이야기했냐면요, 세상은 경쟁력으로 선택되는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치열한 경쟁, 여러분, 제가 그랬죠. 내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격차라는 단어라고.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K자라 그래서요,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우리는 경쟁력을 갖췄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갈 만한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이양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경쟁을 해서 앞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이런 경쟁으로 선택하는 이때 복음,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선택할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계시죠? 왜 선택하십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스트롯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교회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던 이유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문화적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좀 어른들이 문학의 밤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막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여기 다들 문학의 밤 출신들이죠. 우리 자꾸 우리 아이들이 막 문학의 밤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그런 문학의 밤의 추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번 옛 친구 다 모여 이러면서 문학의 밤을 좀 하며 그걸 젊은 세대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교회는 우월성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음악이 있었고 교회 가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문화계, 음악계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장 앞서 나갔고 교회가 가장 문화적으로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우월함을 택하여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좀 모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우리 1960년대 문학의 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좀 이런 문학의 밤의 그런 우월성이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는요, 도덕적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크리스찬 달랐습니다. 세상보다 낫어요.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 진실했습니다. 성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왕이면 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일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문화적 우월성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기 급급해졌고요. 교회 도덕적 우월성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하고, 신앙인들이 남들 더 잘 속이고, 오히려 경쟁력에서 뒤처져 가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는, 벌써 하나님은 이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압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볼까요? 옛날 우리 복음 교회, 세상보다 이렇게 우위에 있어 사람들이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눠봅시다. 뭐가 교회, 복음 어떤 부분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교회 오빠였습니다. 아시죠? 예. 멋진 교회 오빠들이 많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교회에 멋진 오빠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의 여자 성도가 많은 이유는 뭐냐? 교회에 멋진 오빠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악기 잘 다루고 이런 오빠들이 막 앞에서 하니까 막 자매들이 막 그냥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덧 한국 교회 오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 오빠 아니 여러분, 진짜예요. 옛날에는 멋진 교회 오빠들이 있어서 그 교회 오빠들이 막 같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막 신앙 끌어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멋진 오빠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그 멋진 오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우위가 많았는데 어느덧 세상에서 우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교회이지 않는가.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 때는 다른 놀이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솔직히 저 어렸을 때는 다른 데서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뛰어나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솔직히 교회보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뛰어납니다. 요즘에 교회보다 학원에서 이 아이들을 더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 PC방, 또 유튜브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문화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옛날 교회 복음, 과연 이런 우위가 있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누나들도 있었죠. 교회 오빠. 자, 어떤 우위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YMCA, 그래서 스포츠도 교회에서 시작하고 대부분의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거 대한민국이 국회가 시작할 때 그 국회에서 처음 한 것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세상의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 우위를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교회에 이런 우위가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식,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슨 간식이 있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간식을 줬던 데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요구르트 하나 먹는 거, 근데 그것도 참 행복했었거든요. 우리
한희진 집사님, 교회 가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인식. 절 다니는 엄마가 교회를 보내줬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 왠지 애들이 다 착해질 것 같아.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절을 다녀도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돼. 우리 한혜림 사모, 맛있는 간식, 눈썰 매장, 교회에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또 말씀의 권위,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니 삶의 역사가 있었죠. 정말 우리 교회 가면, 그렇죠, 교회에서 막 새로운 것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기 바빠졌습니다. 우리 박주영 간사님, 약 20년 전만 해도 무슨 일을 하든 역시 교회 사람은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하면 일단 신뢰했었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아, 교회 다녀? 이렇게 돼버린. 그렇죠. 저는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 말이 진짜 영광스러운 말이었어요. 우리 신정문 원사님,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 할 때 컵라면을 줬어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못 먹어본 그런 간식을 처음 먹어보게 되었죠. 우리 오정윤 권사님, 예전에 서울교회에서 시골교회로 수련회 오면 그때만 인형극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막 거기서 인형극도 해줘. 난생 못 보던 그런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기숙 권사님,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교회. 참 교회가 모든 면에서 우월했기에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는 이렇게 교회가 우월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는 교회의 우월성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무시 못하도록 싸우고 세상을 이겨서 뭔가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해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드디어 어딜 도착하냐? 아덴이 어딜까요? 아테네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고, 이제 철학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테네 회당에서 학당에서 철학을 논하는 가장 지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에피크로스, 스토아,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나시죠? 이 철학자들과 그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 있다. 왜냐? 여러분, 바울은 상당한 철학자였습니다.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가말리엘의 제자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모든 학식을 알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어쩌면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철학으로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정말 복음을 탁월하게 증명하고 복음을 탁월하게 전해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논증으로, 논리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시 얘기하자 그래요. 더 듣고 싶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월성을 논증, 싸움을 통해 논쟁하며 그들을 굴복시켜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꿈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모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길을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제 어렸을 때 좀 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여기 막 천주교 불교 이슬람 다 모인 장소에서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증명하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바울도 어쩌면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요. 싸워 이겨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 그 철학들 그랬잖아요. 우상이 가득하다. 바울은 그걸 다 우상같이 여겼어요. 그 모든 것을 납작하게 누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보겠다. 그리고 마음먹고 그의 모든 철학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화론과 창조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배격하기 위해 이 창조론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이제 근거도 제시하고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화론자들은 논문을 정말 수천 편 수만 편을 내고 막 치열하게 그렇게 논리로 싸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창조론은 논문이 없어요. 물론 교수님들이 논문을 선택해 주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주장이 강한 거죠.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물론 끊임없이 주장을 하며 논쟁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가?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화론을 이렇게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펼쳐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싸워 이겨서 복음과 예수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주변 사람보다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잘 돼서 모든 사람 앞에 우뚝 서서 이렇게 그들을 밟아 놓으며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논쟁을, 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내가 높이 올라감으로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우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복음을 들고 이슬람을 점령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들의 힘의 우월성을 보여줘요. 그들의 전투력의 우월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땅들을 점령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 지금 이슬람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들의 힘의 우월성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하나님, 저에게 돈을 더 주세요. 돈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 다 밟아주며 복음의 얼마나 위대함을 그들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내용, 논리를 동원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데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을 묵사발을 내놨는데 논리로, 바울이 갖고 있는 철학으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놨는데도 그곳에는 바울로 인하여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당시로 볼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논쟁하고 그들을 밟아서 싸워서 이겨서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바로 뒷구절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과 아주 유사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돌아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아니, 그들을 압도했어요. 그냥 밟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곳도 철학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이 아덴과 아주 흡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굴복시켜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낸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 원래 여러분, 선교는 갑자기 자존, 자립, 세 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물질적인 우월성을 보여줘요. 막 선물 잔뜩 가져가가지고 막 그걸로 쫙 풀고, 그럼 애들이 막, 우리가 옛날에 막 우리 어른들이 그랬다면서요, 막 미군 지나가면 기분이 쪼그랬또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여러분 필리핀 갔더니 애들이 막 줄 서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월성을 느끼는데, 어떤 우월성? 부에 대한 우월성.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까?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우리가 보여줄 우월성이 바로 그것인가? 너네들 가난하지? 자, 이거 하나 던져줄 테니까 모여. 과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똑같이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로 그들을 압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밟고 우리가 너보다 뛰어나,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며 그를 통해 예수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쟁하지 말고 압도하자고. 저는 복음은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 자체가 압도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 다른 데보다 경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거 말고 그냥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싸우는 사람 말고
예수가 옳다고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 말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독교가 무시당한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싸워서 설령 이기면 뭐합니까? 싸워서 설령 우리 뜻을 관철하면 뭐해요? 십자군 전쟁 기억해야 됩니다. 싸워서 땅 다 차지했는데 뭐예요 지금? 이슬람,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냥 같이 삽니다. 살면서 예수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기가 가진 논리로 압살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압도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아까 창조론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논리로 싸워서 이긴다고 여러분 이겨질까요? 과학도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과학도 주장이에요. 또 다른 주장으로 또 싸움이 계속 번질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삶을 통해 증거들이 많이 보이면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진화론자들은 논문을 통해 봐봐 하나님 없자라고 증명했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저는 굳이 그것으로 논쟁하지 않더라도 복음은 얼마든지 우월성을 나타내고 압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복음을 살아가며 그 복음의 능력을 보일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삶을 통해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막 논리적으로 이런 거 말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의 어떤 삶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느끼셨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각각의 한 부분씩 예수님 닮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오늘 서로 나누면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복음 자체는 압도하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압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데요. 또 괜히 목사님이 누구 얘기하면 저는 우리 김주식 집사님을 보면 되게 꾸준하세요. 정말 놀랄 정도로 지칠만도 한데 안 지치고 꾸준한 모습 보면서 참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꾸준하면 우리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인정하고 그 우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하고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나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우월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나는 누구의 삶을 통해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댓글을 나눠주시면서요, 나는 누구를 통해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박주영 간사님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렇게 횡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혼자 막 이렇게 뛰면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앞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우리 박주영 간사님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저렇게 그냥 혼자 팔짝팔짝 뛰면서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제가 배웁니다. 우리 참 저 부분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 없다고 지금 목소리도 지금 탁 쳐져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박지영 간사님, 자, 우리 김주 집사님, 나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 또 이게 주고받는 맛이 있죠. 집사님, 제가 하나 이렇게 던져주셨으니까 또 바로 또 던져주시네요. 조급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서 뭔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보며 조급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다. 우리 하늘임 사모님, 고순덕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분명 본인도 가진 게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나눠주는 걸 보니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말로는 왜 그렇게 퍼주시냐고 투덜거리지만 그런 삶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갖다 주지 마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저런 삶이구나. 내 거 다들 챙기느냐고 바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눌까. 우리 오정윤 권사님, 콩 하나를 반쪽 나눠 먹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서로를 지키기를 원했던 나의 영적 패밀리들이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했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저렇구나. 역시 세상 그 무엇보다 압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전 변호사님, 예전부터 교제했던 온누리 교회의 전모 집사님 가정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집사님 가정 아이들이 인도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인도의 아이들을 위해 학업의 목표와 삶의 목표를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업 대신 선교를 위해 그 비용을 대신하는 삶이 어린이들의 삶에 새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선교를 위해, 복음 전하는 위해 쓰는 모습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마 그렇게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박주영 간사님, 매해 명절 때마다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 각종 음식과 선물을 꼭 직접 갖다 주시는 한 어머님을 보고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외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줬던 모습이거든. 근데 언젠가 우리는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예수의 우월성을 싸워서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삽시다.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증명 안 해도, 안 싸워도 복음은 압도합니다. 우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는 만물 위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예수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싸워서 증명해내는 자가 아닌 살면서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논쟁하지 말고 예수를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복음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논쟁하려 하지 않았는지 그냥 예수를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압도됨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살아가는지, 예수의 우월성, 예수의 크심을 온 땅에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 그 탁월성과 하나님 그 우월성이 보여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가 하나님의 높으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를 논쟁하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문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하심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